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덮쳐오듯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삶의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2해를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녀의 병은 단지 몸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은 그녀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갈라놓았습니다. 사실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이 깊고 오래되면 세상이 외면하는 법입니다. 그녀의 병은 더더욱 율법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출병,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보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괴로움만 더해줄 뿐입니다. 결국 가진 것은 다 잃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집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분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크고 중하든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 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녀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무리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은 단지 추측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지셔서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모든 병이 낫는다는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아도 자신이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를 낫게 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만져서 구원을 받았다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 사건보다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더 기적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를 그런 믿음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는 무려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것입니다. 좋다 하는 약은 다 찾아먹고
용하다 하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예수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앞에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그녀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때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었다면 예수의 소문이 그저 소문으로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쯤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때론 그것이 단지 골치 아픈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가로막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기도부터 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을 때는 예수의 소문이 들려도 그분 앞에 문제를 들고 나서려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식의 전환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의 소문은 늘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뿐입니다. 들어도 그냥 흘러보냅니다. 소문은 단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소문이 복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녀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시 병이 나은 것입니다. 12회를 끌며 자신을 괴롭히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녀는 바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손을 대어도. 손을 대어도로 번역된 헬라어 합토마이는 누군가와 관계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소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녀의 행동은 단지 만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모험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을 대어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그녀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녀는 율법상 부정한 상태여서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믿음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것은 그녀의 믿음이 결코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치유를 베푸는 자리에 서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수동적인 자리에 머뭅니다. 그의 안에 믿음의 모험이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을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여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는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지만 그분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예물을 드리며 봉사와 교제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야말로 늘 예수님 곁을 맴도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지만 그분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때 그 무리들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위대한 수학자 파스칼은 개임이론을 강의하다 이런 재밌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베팅을 했는데 있으면 망함. 둘째,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베팅을 했는데 없다면 다행. 셋째,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에 베팅을 했는데 있다면 대박. 넷째,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에 베팅을 했는데 없다면 본전.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재밌는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절대 도박이 아닙니다. 확률 게임도 아닙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올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이미 치유를 받은 그 여인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녀를 향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마도 그녀는 오랜 병으로 인한 고통과 거기에 더해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아픔은 모두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녀를 구원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녀를 향해 평안히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녀는 병에서 놓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그저 소문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모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